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내 삶과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과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과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사실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밀접하게 관계 맺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증거를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네 번째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 기도부터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라는 건 이거 사실 우리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 부분으로 나눴을 때 가장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기도가 이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하루 먹을 거, 하루 받을 거, 하루 쓸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바라고 채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하루 먹을 양식을 간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하루 먹을 양식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먹을 양식을 구하든지 한 달 먹을 양식을 구하든지 아니면 1년치 쓸 것들을 미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아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먹을 양식에 대해서 사실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해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우리는 며칠씩 먹을 것을 대형마트에서 잔뜩 사다가 냉장고에 가득 채워 놓아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냉장고 문 딱 열어보면 어디 빈 공간이 없잖아요. 빈 공간이 있으면은 왠지 뭔가 불안합니다. 그냥 구석구석까지 다 채워져 있어야지 든든하고 마음이 편해요. 냉장고 안에 하루 먹을 양식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상할걸요.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그날 먹을 양식만 들어있는 거예요. 늘 냉장고를 가득 채워야 하는 우리 성경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3년 전에 사다 놓은 시래기 삶아놓은 거 냉동실에 가득 채워놓고서도 어저께 또 시래기 삶은 거 사다가 또 채워넣잖아요. 하여튼 냉장고를 가득가득 쟁여놔야지 속이 풀린단 말입니다. 통장에 잔고도 어느 정도 남아있고 집에 먹을 양식이 넉넉한 우리들로서는 사실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입니다.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닥 하고 싶은 기도도 아니고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라면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불쌍한 백성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 보듯이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품 싹인 1데나리온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떡을 사다가 비로소 가족들과 함께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그 하루품 싹인 1데나리온을 받고 시장에서 떡을 사와야 비로소 온 가족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온 가족이 그날은 굶어야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들어 눕기라도 하면 더욱이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웠어요. 몇 날 며칠 일을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가족이 몇 날 며칠 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 민초들에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눈물 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눈물 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런 기도가 그닥 와닿지 않지만 우리 어른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는 정말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도가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닥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해가 안 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늘 뭐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남는 것도 주시고 없는 것도 주시고 아무튼 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꽉꽉 아구까지 막 들어 누워가지고선 흔들고 쳐서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날 딱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기도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루 먹을 양식만을 놓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인색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뭐예요? 우리 삶의 필요,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들, 내 삶에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욕심을 채우는 것들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욕심은 뭐예요? 필요와 정반대 개념인 거예요. 필요는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인데 욕심은 이 필요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많은 것. 이미 나의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방향성을 잘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무턱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를 채우는 기도인지 욕심을 채우는 기도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내 자녀가 공부한 거는 50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100이라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나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중간고사 오는데 오늘 하나님 오늘 중간고사 잘 봐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되게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학과,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꿈과 비전들이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학력고사 세대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냐면은 예전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막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점수가 한참 모자란데 서울대 넣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실력은 50점 실력인데 100점 받아야지 갈 수 있는 학교에 간 거예요. 얘가 한 학기도 못 버티고 있다 자퇴하고 말았어요.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들, 방향성이 잘못된 기도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바로 그런 방향성이 잘못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혹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논하셨으므로 은행에 저축을 한다든지 생명보험을 든다든지 하는 거 매우 믿음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주님이 오늘 위해서 살라고 했으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것들은 믿음이 없는 마치 그런 행동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절약하고 저축하며 열심히 사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반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마가복음 7장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가 열심히 일하며 모으는 것을 보고 배우며 개미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청지기에 비유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임을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성실하게 살지 않고 오늘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있는 사람들은 되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지 미래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을 금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 다른 것들 다 기억이 안 나요. 딱 기억나는 것,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를 한 20분 정도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 광야 투어를 한다고 잠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광야길을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가이드가 그렇게 인도를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덥고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막 온도는 막 50도 가까이 올라가죠. 가만히 있어도 몸 안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광야나 사막 같은 데서는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줘야지, 안 그러면은 몸에 수분이 다 빠져서 그냥 열사병에 걸리고 일사병에 걸리고 막 쓰러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처음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을 잘 보면요, 재밌는 것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너희들한테 딱 필요한 만큼만 줄 테니까 나가서 그 필요한 양만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비같이 내리시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양식을 거두러 아침 일찍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온 가족이 있는 대로 싹싹 긁어모아 담을 수 있는 것에 다 담아서 돌아가지고 옵니다. 아침 일찍 들판에 나갔더니 정말로 들판에 온통 하얗게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뭐 항아리니 바구니니 싹 들고 가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들고 가가지고 싹싹싹 다 긁어가지고서는 있는 대로 다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남은 것을 잔뜩 쌓아놓고 두고두고 먹어야지. 내일 나갈 것도 없이 오늘 뭐 한 일주일치 모아가지고서는 그러고서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욕심껏 담아왔지만 저녁이 되자 이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고 썩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 아침 일찍이 나가서 정말로 하루 먹을 것만 담아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신 것입니까? 귀찮잖아요. 솔직히 매일 나가서 양식을 구해온다는 것. 한 일주일치 모아다가 쟁여놓고서는 그냥 그러고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양식을 적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비같이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다음 날도 아침 일찍 가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오라는 것이에요. 왜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는 거냐?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하루 먹는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즉 매일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의존하고 있음을 규칙적으로 시인하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규칙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식사기도 하는 것을 매우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사기도는 내 삶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규칙적으로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겸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에 3번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식사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가 사실은 식사 기도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 식사 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양식에 대한 기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예요.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뒤에서 살펴볼 죄사함을 위한 기도만큼이나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임을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가정이든지 식사할 때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그저 눈만 감았다 뜨면 대충 하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집에서 가족들하고 식사할 때 기도할 때는 정확하게 제대로 잘 기도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직장이라든지 학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 기도 어떻게 하죠? 잘 먹겠습니다. 이제는 보통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아니면은 다 먹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 가가지고 아유 하나님 오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든지. 식사하기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냥 오늘도 밥 먹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식사 기도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기도가 사실은 이 식사 기도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는 기도가 이 식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루 3번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아요. 그 양식, 내가 하는 먹는 그 아침, 점심, 저녁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 그대로 하루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 하루분의 양식,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에게 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이 부분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넓은 집에서 살고 자동차를 굴리며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많은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루 필요한 양식은 너무나도 모자란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학자가 연구하고 조사한 기사를 봤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나 100년 전에 사람들에게 하루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나 조사했더니 70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700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모자란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 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재물도, 그러니까 오늘 살아갈 우리 돈도 필요하고요. 오늘을 살아갈 능력도 필요하고요. 오늘을 살아갈 지식도 필요하고 오늘을 살아갈 건강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필요한 만나를 그날 거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양식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혼자서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코딱지만큼 주시면서 그걸로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는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사실 다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루가 말하는 이 분량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또 영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하루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이 숨겨진 의미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기도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러면 되게 개인적인 기도 같이 생각되어지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우리 가족이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같은 것, 되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도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기도인 것이에요. 만나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먹을 것을 너희가 그날 구하라. 이 만나의 원리에서 이 일용할 양식의 원리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만나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아까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사람들이 먹을 만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거둔 자는 또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사람이 남음도 없고 적게 거둔 사람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많이 거뒀는데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뒀는데 모자란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걸 구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이 약간 좀 뭔가 이상한 구절 있잖아요. 많이 거둔 자.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만 구하라고 그랬는데 많이 거뒀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말이에요. 그날 먹을 것만 구한다는 말하고 많이 거뒀다는 말하고는 대치가 되는 말이잖아요.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남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가요? 뭐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거둘 때 많이 거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많이 거둔 것이 아니라 그날 양식을 거두러 나가서 벗는데 예를 들면 옆집 개똥이 아빠가 안 나온 거예요. 양식을 거두러 나와야 되는데 거두러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그 집 식구가 다 감기 몸살에 걸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거둬서 그 가정에 일용할 양식까지 거둬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 가정이 그날 먹을 양식을 내가 거두었기 때문에 많이 거둔 것이에요. 그것을 이 가정에 나눠준 거예요.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었고 개똥이네는 그날 아파가지고 온 가족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못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많이 거둬서 개똥이 아빠 오늘 아파서 어디 아파? 못 나왔어? 내가 대신 거둬왔어. 이거 먹어. 그러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거둔 것이 없어도 모자라지가 않은 것이에요. 많이 거뒀어도 남지가 않았고 적게 거두었어도 모자라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러 간 사람이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늘 나와 같이 이 일용할 양식을 얻으러 나왔던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는 다른 사람들까지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까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베풀 것을 포함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란 기도,
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은혜의 역사가 발생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은혜가 발생한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은혜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현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양식을 거두러 간 사람이 자기 것만 챙겼다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먹을 것만 구했다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이처럼 날마다 사는 양식이며 날마다 필요한 생명이며 날마다 필요한 건강이며 날마다 필요한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요, 사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아빠 하나님, 오늘을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오는 기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 가지 기도, 오늘 살펴보는 네 번째 기도는 항상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에게는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빠에게 그날 먹을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오늘을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정말 너무나도 욕심이 없는 소박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기도시키거나 기도하는 거 보면요, 욕심이 없어요. 어른들하고 달라요.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욕심이 없어요. 어른들의 욕망이 없어요. 물론 어린이들도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부리는 욕심은요, 어른들의 욕심과는 차원이 달라요. 기껏해야 과자 하나 더 먹겠다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가 나에게 오늘 100억을 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욕심이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의 기도는 정말 순수하고 소박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욕심이 없는 그런 겸손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욕심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에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더 쌓아놓고 싶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감히 끼어들 수 없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도저히 발을 붙일 수 없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이처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담겨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매일같이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변함없고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 속을 얼마나 박박 썩였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막 말썽을 부리고 패역한 짓을 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면 하나님 어김없이 한결같이 무엇을 주셔요? 만나를 주셔요. 아무리 백성들이 못된 짓을 해도, 아무리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해도 그 다음 날은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에는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실수가 잦고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기도인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하나님에게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 그래서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들을 한결같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